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것을 고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주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 텐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의 말씀에 꿇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빛과 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6장 찬양 드립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시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4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온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로마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행위로 의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불순종을 질책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그 즉시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사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는 순수한 유대인이며 더구나 주님을 만나기 전, 즉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려고 하셨다면 바울이 가장 먼저 버림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악한 바울을 부르셨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셨지요.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사실을 엘리야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또 다른 증거로 선지자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남았나이다 라고 한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엘리야는 패역한 아합 시대에 그 땅에 남겨진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습니다. 이 7,00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와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신실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당신을 신실하게 섬기는 남은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그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지만 성경 역사상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던 자들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대홍수 사건 때도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을 남겨두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엘리야 때 남아 있었던 이 7,000명이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지금도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은혜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남은 자들은 여전히 아주 작은 소수이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처럼 남은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찾는 것을 얻지 못했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남은 자들이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우둔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둔하여졌느니라의 의미는 돌같이 딱딱하게 되다, 굳은 살이 박히다 라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완악하여졌느니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둔하여졌다라는 것은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를 혼미한 상태, 즉 마취가 되어서 전혀 감각이 없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혼미한 상태, 영적 무감각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전혀 변화와 성장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영적인 반응이 있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 버림받은 상태에 있지만 그것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것도 최종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대로 나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언젠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다수가 구원을 받음을 시기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임을 명심하시고 남은 자들의 소임을 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하루 충성을 다하며 남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남겨두신 남은 자들임을 명심하여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늘도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증거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